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앞에 3쪽 창세기 2장 8절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덧 12월의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그 중에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평안하고 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 다시 말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0조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닌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행복 추구권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행복 추구권이라는 법이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까? 대부분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러한 종교들은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처럼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복되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모습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서 거기 거하게 하시는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에서 어떠한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그 낙원, 복되고 기쁨이 충만한 낙원으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 기쁨의 삶,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갈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또 낙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의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고 그와 같이 행함으로 이 참 낙원에서의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이 사람들에게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본문 8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으니. 여기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에덴의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려고 그것을 만드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서 자기를 위한 거처가 따로 필요 없으신 분이시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땅에 거하시는 어떤 거처가 필요하신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신 것은 자신을 위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만드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그 아담 그리고 하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목적에 맞게 아담과 하와를 그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셔서 거기 거하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행복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신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이 에덴 동산, 이곳은 어떤 곳일까? 이 에덴 동산은 어떤 환상적인 곳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그러한 곳이고요.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장차 누리게 될 영적 낙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그러한 영적 낙원으로 인도하셔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바로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 첫째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기 오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 인간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후에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과 교제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든 사람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보면 거기서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서도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3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 또 천국, 그것이 이렇게 어떤 기쁨의 자리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거기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천국이 천국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데, 그와 같이 이 에덴 동산이 낙원이다라고 불리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며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곳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거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낙원, 또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러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모든 것이 풍족한 곳입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창설하시고 사람을 인도하셔서 살게 하신 그 에덴 동산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서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이제 그 이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3가지가 있죠. 그게 뭐죠? 의식주, 그래요. 의식주. 그래서 입는 거, 먹는 거, 잠자는 거, 거할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1차적으로 필요한 건 어디예요? 거할 곳입니다. 삶 장소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할 장소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면 거할 곳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뭘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그때는 의복이 별로 필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언제부터 의복을 입었죠? 네? 언제부터 의복을 입었어요? 죄를 지은 다음에. 이제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자기들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이제 옷을 만들어 입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옷이 없었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기후적으로도 이렇게 옷이 없어도 뭐 이렇게 추위를 느끼거나 불편하지 않을 상황이었고, 또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옷이 별로, 의복이 필요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볼 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거할 곳이 생긴 다음에 먹을 거라는 거죠. 먹을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거할 것을 해결해 주신 다음에 또 그곳에서 그들에게 필요한 먹을 것도 채워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것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먹을 양식을 정해주시죠. 1장 29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기 보면 씨 맺는 모든 채소, 또 씨 맺는 모든 열매, 나무의 열매, 이것이 인간의 식량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에덴 동산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그런 열매로 채워 주셨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낙원에 살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4장 12절을 보면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데, 바울은 주님을 모시고 낙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비천에 처하든 풍부하든 부족함을 모르고 만족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바울과 같이 주님을 모시고 어떤 낙원의 기쁨을, 낙원의 삶을 살게 되면 부족함을 모르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또 낙원,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냐면 세 번째로는 생명이 소생케 되는 곳입니다. 보면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바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hit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기 보면 에덴 동산이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강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은 에덴 동산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풍요로운 곳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세계사, 이제 학교 다닐 때 세계사를 배웠어요. 그러면 세계사에 보면, 세계 4대 문명이 나옵니다. 근데 세계 4대 문명을 보면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똑같은 동일한 특징. 그게 뭐예요? 강을 끼고 발달했다라는 거죠. 강.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와 유브라데강 유역에서 발달을 했고,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은 나일강,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은 인도의 인더스강, 그 다음에 중국 황하 문명은 중국의 황하강을 주변으로 이렇게 문명이 발달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문명이 강을 끼고 이렇게 발달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강이 인간의 생활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우리 인간의 몸에 수분이 한 70%가 넘는다고 하죠. 그 말은 인간이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물은 어떤 물질을 수송하거나 또 농사를 짓는데 꼭 필요한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강을 주변으로 이렇게 문명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이 이와 같이 참 그 네 개의 강이 발원하는 근원이 된다라는 것은 그만큼 에덴 동산이 물이 풍부한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와 같이 물이 풍부하다는 것은 생명을 소성케 하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은 이렇게 물이 풍부한 곳이었고요. 또 영적으로는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의 생명이 소생케 되고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을 보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여기 하나님이 스스로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세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아들에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생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를 먹고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고 소성케 되는 그러한 기쁨,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에덴 동산으로 이제 아담과 하와를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신 다음에 그냥 너희는 거기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지켜야 될, 해야 될 그러한 일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명령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지키고 그대로 행할 때 그들이 낙원에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본문은 15절부터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여기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거기서 감당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죠.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 낙원의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도 자기들이 감당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 낙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라고 명령하신 그 것들은 무엇일까? 첫째로는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경작하며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개역 성경에서는 그것을 다스리며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다스리며 경작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다스린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 첫째로는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특별한 지위를 주셨죠. 그게 뭐예요?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그러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지위를 받은 자들로서 아담과 하와가 그러한 자기의 위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위치를 지키지 못했어요. 잘 다스렸으면 뱀에게 미혹을 받지 않는데 다스리는 일을 잘 못했기 때문에 뱀에게 미혹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각자의 지켜야 할 위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위치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유다서 1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여기 보면 누가 지위를 지키지 않았어요? 천사. 그죠?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천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예? 여기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래요? 오늘날로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그래서 유대 전승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천사장은 뭐 가브리엘, 미가엘 둘 정도인데 유대 전승에는 천사장이 한 7 정도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천사장이었던 천사장이 누구냐면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에요. 그 천사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천사장인데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천사들이 그 천사장을 높이고 찬양을 하니까 마음에 뭐가 들어왔어요? 교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천사장이 자기의 지위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이제 타락을 하고 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탄하면 루시퍼 그러잖아요. 루시퍼.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 마귀, 이런 존재들은 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한 그러한 천사들이 타락함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뒤에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하고 범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들이 타락하는 이유는 이제 뱀의 미혹에 넘어가기 때문인데, 왜 그러면 이 하와가 뱀의 미혹에 넘어갈까? 여러분,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뭐하라고 미혹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미혹을 한 거예요. 하와는 그러한 뱀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의 위치를 떠나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그로 인해 타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들도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타락하게 되고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자기를 잘 다스리면서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를 다스리고 경작한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스린다라는 말은 일하다, 경작하다, 또 봉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스리며 경작한다라는 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까 앞에서 살펴본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문화명령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여러 가지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돼. 그 일이 좀 쉽고 편한 일이든지 또 어렵고 힘든 일이든지 자기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다스리는 일을 잘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에게 심령의 평안과 기쁨을 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바울이 옥에 갇혀도 기뻐하는 것처럼 낙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다스리는 일을 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지만 실제로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악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경작하며 다스리며 이러한 일을 하지만 또한 자기 자신들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영주들이 없는데 서양을 보면 왕들이 있고 그 밑에 영주들이 있어요. 그죠? 영주들은 그래서 자기의 그 영토를 자기 임의대로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 왕들이 자기 임의대로, 영주들이 자기 임의대로 다스릴지라도 왕의 뜻에 반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이 비록 다스리는 그러한 어떤 지위를 받았어도 그들도 왕에게 복종하고 왕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다스리는 그러한 지위를 받았지만 또한 우리는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러한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8절에서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왕 대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바울의 교훈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낙원의 삶, 천국의 삶, 기쁨이 넘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낙원에서 해야 될 두 번째는 뭐냐? 아까는 첫째는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지키는 일을 해야 됩니다. 경작하며 지키며 그랬어요. 지키며.
그럼 여기서 지킨다 그랬는데, 그럼 지킨다는 건 무엇을 지키라는 걸까? 아니, 에덴 동산에 무슨 에덴 동산을 공격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것일까? 그러한 면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기서 지키라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들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될 것을 교훈하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자기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자기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때 우리의 심령이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 심령이 죽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늘 연결이 되고 교통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때는 그들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고통이 들어오고 불행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먼저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서늘해졌다. 그래서 냉랭해졌다. 창세기 3장 8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랬어요. 옛날 개역성경에서는 날이 서늘할 때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왜 날이 서늘해졌겠어요? 그전에는 날이 서늘하지 않았어요. 옷을 벗고 있어도 추위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서늘함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범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날이 서늘하게 됐어요. 왜? 그들의 마음이 냉랭하게 된 겁니다. 추워진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두려움이 들어와서 숨은 거죠. 창세기 3장 10절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이제 그전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가요? 사랑이 식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모습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책망하시네. 너 왜 이렇게 했느냐?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이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책임을 누구에게? 하나님과 여자에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여자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하와를 책망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뱀이 나를 꿰물어. 뱀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교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려면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요. 내 힘으로는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지 않게 하려면,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를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면 그 집을 호시탐탐 노리는 그 사단이 들어와서 자꾸 주인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이렇게 주인 노릇을 하면 더 형편이 나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서 주인 노릇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돼.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그 나무와 같이 가물에도 마르지 않고 청청함을 누리게 됩니다. 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잠심력이 메마르고 시들게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의 삶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겁니다. 보면 16절과 17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죠. 이것이 바로 선악과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킬 때 그들이 낙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의 성도들과도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킬 때 낙원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이러한 언약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이것도 두 가지로 생각해보면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의 그 에덴 동산에서 삶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많겠습니까? 금하신 것이 많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는 다 너희가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건 다요. 한 가지 빼고. 단 먹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선악과 하나.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나무 열매 가운데 어떤 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있는 겁니다. 생명나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신 것은 한 이만큼이라면 그만큼 요거 하나라고.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거 그것에 감사할 줄 몰랐다라는 거죠.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많은 은혜를 허락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다면 사단이 무엇이라고 미혹을 했을지라도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감사할 줄 몰랐기 때문에 그 하나 금하신 것 거기에 미혹이 되고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그 이전에 무엇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냐면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이 욕심을 쓸어내는 가장 좋은 청소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신 뜻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두시고 굳이 선악과를 안 두시고 그랬으면 죄를 안 지었을 때 이럴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두시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금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선악과 언약을 주신 이유는 그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로 의식하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 하나님의 선악과를 금하신 그 뜻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에 넘어간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해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왜 그런 것을 하셨을까?
하나님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금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멀리함으로 죄를 떠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 때 언약을 잘 지키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참 낙원의 삶을 살도록 하셨고 그를 위해서 그들에게 다스리며 지키고 또 선약과를 통해 주신 언약을 잘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심령에도 이렇게 낙원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낙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는 가운데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자가 되어서 자기의 심령의 낙원을 이루는 그러한 자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낙원의 기쁨을 누리는 낙원의 이러한 기쁨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며 또 하나님이신 그 선악과 언약을 잘 지켜 행함으로 낙원의 삶을 살라고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가 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낙원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날 이 낙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 또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주여, 저희가 하나님을 저희의 심령에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이신 그 낙원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총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남은 때를 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잘 맺혀 나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또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